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19편 6번째 시간입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지혜시이고요. 이 다윗의 시는 오늘 특별히 6번째 여는 말씀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실현에 대해서 계속 강구하는 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기대까지 담긴 41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간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 그리고 그의 구원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구원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요 참되고 진리임을 공개적으로 확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이 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다시 한번 거듭의 간구가 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내 입에서 조금도 내 생각이 첨가한 것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실수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신앙관으로 이렇게 변질시켜서 가끔 믿을 때가 있어. 물론 이제 각자의 나름의 신앙관은 다 있습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을 더 선호하시는 분, 이렇게 또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더 선호하시는 분, 자동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환경의 토대로 왜곡시켜버리는 순간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주어서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것이 내가 점점 성장해서 머리가 커지고 아는 게 많아져도 항상 율법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겠다는 의지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여기서 구하였사오니의 원어가 따라시,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굉장히 순종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것은 바레하바라 그래서 넓은 곳을 뜻하거든요. 자유롭게 걸어간다. 르호봇도 있죠. 넓은 곳. 근데 여기서 르호봇과 좀 다른 바레하바는 어느 뜻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주의 법도들을 구하면 어디로 가도 괜찮아져요.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괜찮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걸 믿고 내가 나아가다 보면 지난날의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구원, 회복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습과 내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4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은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냥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면
잘 될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잘못될 것 같은데, 또 안 될 것 같은데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전혀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맹세의 뜻도 있고, 찬양할 때도 손 많이 드시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축복이다. 또 기도다. 거기 옆에 참고되실 만한 부분도 적어놨습니다. 맹세나 축복이나 기도를 뜻하거든요. 주의 율례들을 내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암송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항상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막 혼자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솔직히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말은 산만하고 칠은 들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이게 들려요? 기도하면서 환경으로 보여주시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느껴지고요. 찬송을 하면서 들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찬송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편 119편 굉장히 짧은 부분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고 간절히 믿어야 되는지 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제 삶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